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개구리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며 개구리 신이 출산과 다산과 번성을 주관한다고 믿는 애굽인들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들이 그렇게 믿던 신이 실체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애굽 땅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풍요롭게 잘 사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고 애굽인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가라고 그렇게 미혹을 받으며 살아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애굽인과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요 복의 근원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 애굽의 술사들은 자기들도 술법으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술법을 부렸는데, 개구리가 많아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진정한 능력이 있다면 개구리가 물러가도록, 개구리 숫자가 줄어들도록 해야 그게 진정한 능력인데, 애굽의 술사들이 겨우 술법을 통하여 하는 일들은 개구리 숫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일일 뿐이라는 무모하고 무익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개구리가 죽어 냄새에 풍기는 일을 통하여 우상 숭배의 결말은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처소인 불못에 떨어지게 될 뿐입니다. 자, 바로는 개구리가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물론 개구리가 물러가자 이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라. 이제 바로 왕도 하나씩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노라 말했던 그가 이제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달라. 애굽의 술법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에게 빌었겠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겠지만 그들이 섬겼던 헤케 신에게 기도하고 다 해봤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을 아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 왕의 입에서 여호와께 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개구리가 바로에게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죠. 이제 바로 왕이 개구리가 물러가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물러갔던 개구리를 다시 하수에서 올라오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른 재앙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들은 이제 점점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해와 고통을 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은 인간 생명에 직접적인 그 몸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지표면에 드러난 하수든지 호수든지 물웅덩이든지 돌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이렇게 떠놓은 그릇은 다 피로 변화했는데,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졌죠. 쓸 생활용수가 없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땅 속에 있는 물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 물이 솟아 그 물을 마시고 씻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편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도 개구리가 애굽인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여 그들을 물어뜯거나 전염병을 옮기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개구리가 시도 때도 없이 사람 사는 영역을 침범하여 놀랍게 하고 시끄럽게 울어대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징그럽고 미웁고 더러운 물건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지만 개구리가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애굽인들과 또 생축들이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대므로 계속 긁어대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가면 갈수록 재앙을 인하여 당하는 해와 고통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한방을 언제 씁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맨 처음 쓰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 하나님의 능력은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대로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땅을 치면 땅의 티끌이 온 애굽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아멘. 아론이 그대로 행하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올랐다. 여러분, 이 티끌 먼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티끌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서울 이렇게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어도 그 위에 티끌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씩 물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그 흙먼지, 날아온 흙먼지로 부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나일강 주변을 벗어나면 이제 애굽 땅은 대부분이 사막이죠. 그 온 땅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올랐다. 이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라고 우리말 성경이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단어는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인지 또는 어떤 주석가들은 날개가 달린 이나 모기나 어차피 사람 피를 빠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모기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이라면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 이를 잡고 살았던 기억들이 나실 것입니다. 옷에도 이가 있고 머리에도 이가 있고 이것이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살기에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이가 있으면 기어다니면 가렵고 물면 따갑고 상처가 부어오르고 매우 성가신 존재이죠. 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모기 한두 마리만 웽하고 날아다니고 팔과 다리에 앉아 피를 빨기 시작하면 제대로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애굽의 온 티끌이 이로 변하여 사람과 생축에게 올라 피를 빨아먹고 귀찮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손으로 자기 몸에 붙은 이 해충을 잡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를 잡고 몸을 긋고 뭐 이런 일들. 사람은 이제 뭐 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생축의 경우에는 참으로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약대 이런 것들 손으로 발밖에 없죠. 손이 없으니 이를 잡을 수도 없고 긁을 수도 없으니 이 생축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새끼를 뵌 가축들은 며칠 이렇게 시달리게 되면 다 정말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티끌로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땅 하면 사막을 생각을 했는데 사막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던 소중한 땅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넓은 사막을 통해서 대적들이 침략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막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을 보호하는 장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가 사막의 신 세트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발을 딛고 살던 땅의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던 사막의 신, 땅의 신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거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어떤 우상도 그들을 조금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하여 명백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티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재료입니다. 이 티끌이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하나님께서 아파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범죄한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단어 아파르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를 비롯한 모든 인생은 티끌에 불과한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티끌에 앉아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영광의 보좌요, 인생의 자리는 본래 티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를 하나님은 티끌로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바로와 애굽인들 티끌로 이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던 어떤 일도 다 멈추고 옷을 벗어 이를 잡고 몸을 긁으며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비천한 처지로 그들을 낮추신 것이죠. 이러한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티끌 가운데 앉아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와 술객들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1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이번에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티끌이 이로 변하였는데 그것을 흉내내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역시 문제를 덧붙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따라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들도 처음 두 가지는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술법으로, 그러니까 술법, 거짓말이죠. 진짜가 아닙니다. 하수가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를 내는 일은 따라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따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애굽의 술객들이 티끌로 이를 만들 수 없게 되자 뭐하라고 있는가?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애굽의 술객들은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술법으로 따라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표현은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is is finger of God.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행하신 일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영이시요 육체가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손가락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직접 행하신 일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행하시는 일은 아무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큰 능력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마음에 원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도 술법으로 물을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일을 따라했지만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은 흉내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그들의 눈속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밖에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의 술객들의 입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모든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사와 성품과 그 영광을 찬양하며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에 불구하고 자기들이 멸망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성경 다른 부분에도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가락으로 창조를 이루신 분입니다. 시편 102편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가락으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느니라. 아멘. 친수로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하늘을 펴셨고 만상을 명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과 손가락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별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그 손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단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하여 하늘에서 내쫓겨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은 절대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8편 3절로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은 그 손과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욥도 욥기 14장 15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나이다. 여기 주께서 지으신 것은 이제 자기 몸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다.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짓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은 본래 창조를 이루셨고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이었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손가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손가락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때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이 나타나 죄인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두려운 심판의 손과 손가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권능이 티끌을 이뤄 만들었다고 바로의 술객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훗날 역사 속에서 또다시 반복이 되었죠.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자기 궁에 초청하고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자 겁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금 그릇, 은 그릇들, 금 기명, 은 기명을 다 가져오라 말하고 그 그릇들에 술을 부어 마시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금은 동철 목석에게 경배하며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 이 분벽은 석회를 바른 흰 벽을 말하는데요,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썼습니다. 그로 인하여 잔치를 즐기던 왕의 낯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한 1000명의 모든 사람과 시종들은 모든 하인들도 두려워 떠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흰 분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너무 놀라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장이들을 불러 이 글을 해석하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채우고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쓰신 글자인데 하나님의 감동 없이 누가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벨사살은 그의 부친, 정확하게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히 행하다가 왕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머리가 젖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7대를 그렇게 보낸 후에 지극히 높으신 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는 총명이 돌아오게 될 때, 머리도 깎고 손톱도 깎고 총명이 돌아와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찬미하라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는 자들은 다 벌을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할아버지 때 있었던 역사를 통하여 벨사살은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강력한 바벨론의 왕의 자리는 이어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할아버지가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두려우신 그 능력과 영광은 알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어린애였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 모친의 태후가 나타나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들의 어른으로 삼은 다니엘을 부르라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다니엘이 부름을 입고 와서 분벽에 나타난 글씨를 읽고 설명을 해 줍니다. 메네 테겔 우바르신. 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카운트했다 그 말입니다. 메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우바르신 베레스의 복수형인데 둘로 나뉘었다. 곧 바벨론이 둘로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세상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으로 벽에 글을 쓰게 하시고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1차적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히 행할 때 창조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죄인에게 재앙을 내리고 죄인에게 심판을 명하고 죄인을 향하여 이제 너는 끝이다 라고 멸망을 선언하는 두려운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가락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들린 귀신을 쫓아 내쉬니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자 사람들이 기이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기 하나님의 손도 원어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저주와 재앙과 심판의 손가락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손가락, 은혜의 손가락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고 말씀했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손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바꾸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 그 구원의 효력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주신 십계명도 친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산 위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친수로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셔서 그들에게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새 언약의 법, 복음의 영광을 새겨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5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5절로 18절인데 중간이 좀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은 돌 위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후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은혜의 법입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 인격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새 언약의 법을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주신다. 성령께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친수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 죄의 대성물로 내어주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내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이 비밀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친히 손가락으로 율법을 써서 기록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그 은혜를 제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때 인생의 모든 방황 끝이 나고 삶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거스리는 자들, 그리고 말씀드린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그 손가락으로 재앙과 저주를 선언하심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진노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가락으로 율법을 기록하여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손, 곧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마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사단 마귀는 쫓겨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새 언약의 법을 기록하시고 완전한 사죄의 은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도 아직도 여전히 이런 연약과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 심령 속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나같이 무익한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친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이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비 속에 더 굳게 분명하게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은 본래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저주와 사망과 징계와 심판과 죽음을 내려야 되는 두려운 능력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권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지옥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불순종을 인하여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의 손가락의 재앙과 저주가 우리 예수님, 뒤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이 다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가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심판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손가락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고 권능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날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셨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 닮아 하나님 일에 충성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오늘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이전과 더 다른 사람으로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미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닮고 그 영광을 날마다 광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어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 그 능력으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는 재앙과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형벌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락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